갈보리 십자가의 그 승리와 능력으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대한 그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은 죄악에 대한 승리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먹보다도 더 검은 나의 흉악한 죄를 씻음받고 이 죄가 눈과 같이 정결하게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은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에 대하여서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서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바벨탑이 어찌 그리 좋았는지, 소돔과 고모라 학군 그것을 열심히 쫓아다녔고, 또 나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런 카페를 너무나 좋아서 매일매일 열심히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굽에 있는 그런 휴양지가 너무나 좋아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살았습니다. 유명 상표, 돈, 명예, 성공,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제 갈보리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로 여겨지고 내 앞에서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좋은 자동차를 보아도 그렇게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지금은 좋은 집들을 보아도 흥분하지 아니합니다. 세상에 어떤 화려한 것들을 보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십자가의 증인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세상은 나를 유혹할 수가 없고, 세상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는 무가치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제 내가 신앙이 조금 철이 드니까, 내가 눈이 열려지니까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갑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니까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구나.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옛날에는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은 육체의 정욕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었고, 나를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었는데, 오늘 이 주일 아침 이 시간에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엇이라 오늘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상대방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탓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내가 괴로워합니다. 누가 나를 괴롭혀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 보게 되면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친구가 나를 괴롭히고, 환경과 건강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나를 괴롭혀요. 내 안에 있는 정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때문에 이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아갑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가치관,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목표, 기대감, 이것이 나를 괴롭힌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어떻게 해요?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니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는 영의 사람에서 육의 종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육이라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육신 자체가 죄의 본성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보세요. 뭘 먹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육신의 사람은 매일 눈만 뜨면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내가 평안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승리하고 군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육신적인 일들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육신에 생각할 그것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먹고 사고 하는 일들이,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영의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영의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이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서, 오늘 또 기도하면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생각이,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이것이 서로 교차되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갈등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아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육신의 생각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당당하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아지를 저는 무서워합니다. 개들은 더 무서워합니다. 조그마한 강아지가 오더라도 내 손에 들어오는 강아지는 별로 안 무서운데 조금만 크다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탁 달려오면 무서우니까 카락 눈을 부릅뜨고 강아지한테 눈을 마주치고 그냥 쫓아냅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도망갑니다. 강아지하고 내 눈을 마주치게 되면 아마 지신들은 그런가 봐요. 눈과 눈을 마주 못 보는 봐요. 카락 에이 강아지야 물러가라. 소리치게 되면 달려오던 강아지가 물러가더라. 그것처럼 내 안에서 이런 악의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갈등할 때마다 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를 번민하게 하고 나를 갈등하게 하는 이 모든 육신의 생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 그렇게 긴 시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어야 할까요? 죄를 짓지 말아야 할까요? 간단해요.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간단해요. 답은 간단해요. 분명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원칙은 분명한데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는 것, 이것은 죄를 따라가는 것이고, 죄를 따라가게 되면 사망의 보따리를 내가 끌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놓지 못합니다. 내게 있는 육신의 생각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뒤돌아보면서 애굽에서 살 때가 내가 좋았다고 거기에 얽매여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보따리를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추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하여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겠습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결론은 반드시 사망이고 죽음이. 뭐 내가 오늘만 이렇게 살면 되지. 내가 다음에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내가 좀 더 믿음이 견고해지면 내가 영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되지.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지금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살게 되면 그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육신을 따라 살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을 하게 되면,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밖에 가서 그 말 하게 되면 더욱더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면 사망이 옵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불안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역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생각은 던져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나 그 말입니다.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이 육신의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자녀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부모님께 효도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음식들 많이 사다 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 부모님의 생각을 따라 내가 갖다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서 이 케이크가 가장 맛있는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맛있는 케이크, 이것을 가장 맛있는 것인데 이 좋은 케이크를 사다서 부모님께 갖다 드려 보세요. 부모님은 싫어하시는데 그걸 갖다 드리면 아무리 이 케이크가 맛있고 좋은 가격, 큰 가격이 달지라도, 비싼 케이크랄지라도 그것을 부모님께, 내 생각을 따라 부모님께 갖다 드리면 그것이 효도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풀빵 하나가 부모님이 좋아할 때에, 케이크보다는 풀빵 하나가 부모님이 기뻐할 때에,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갖다 드리는 것이 효도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밤에 잠도 못 자는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 쫑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 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당연히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이요, 사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육신의 생각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대답은 하나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뿐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뿐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내 스스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오면, 이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내 육신의 생각을 벗겨주시고 내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것이 은혜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은혜와 사랑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육신은 나를 먹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감각적으로 이런 것으로 자꾸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나 스스로 벗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길들을 이미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이 하신 일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내가 가지 못하는 길을 가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해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했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동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주님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것 쉽지 아니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쉽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쉽게 말하고 쉽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 내 행동의 결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행동을 했을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믿고 선포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고 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내가 스스로 하기보다는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아이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들 따라다닙니다. 아이기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닙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는 온 사방으로 돌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생각 따라, 자기 행동 따라 마음대로 다니다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어 보세요. 가만히 앉아있어 보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와서 아이에게 먹을 것 갖다 주고 이웃 갖다 주고, 그러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온 사방으로 다니게 되면 부모님이 주시는 것 받아 먹지 못하는 것처럼, 때로는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하지 못할 때에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것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안달을 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 이 공동탑이 무너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내 스스로 어떤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줄 걸 믿고 기다려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예수님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도 나의 정과 나의 욕심도 못 박혔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다. 한 번 더요.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다. 그래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의 정도, 나의 욕심도, 나의 죄악도, 내 모든 교만도 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이면서도 동시에 나 자신도 죽은 십자가입니다. 나 자신도 죽은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모함이 있어도 원수가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죽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30년 40년을 예수 믿어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듣고 믿고 나가야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할까요? 30년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강건할까요?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도 들리지 않아도 내가 사막을 걷는 것처럼 묵묵히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손길을 내가 믿고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사막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사막에서 꽃이 피고요.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듣지 못해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걸어간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광야에서 하늘의 축복이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요,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나고요. 이 모든 것들 누가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들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육에 대한 명세서가 있습니다. 육은 이런 것들이다 하나님 명세서가 있습니다. 21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 29절 30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길지만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1가지.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는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21가지 목록을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육의 본성이고 이것이 육의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은 한 단계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인간적인 그런 사람인지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모두는 내가 연약해서 육의 사람으로 다 돌아갑니다. 육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시기하였습니다. 내가 남을 비방하였습니다. 내가 남을 모함하였습니다. 내 안에 악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회개의 고백이, 이 자백이 내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육의 속성에 대한 목록이 더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역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육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는 상상 외로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장로요 목사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시지만 겉으로는 찬양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육의 생각들은, 이 약한 생각들이 가득 차여 있고, 이것을 끄집어내고 태우지 아니하고 시선받지 아니하고 이것을 그냥 덮어둔 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가식하는 사람들, 위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 우리는 잘 이해합니다. 장례식 치를 때에 회를 섞어서 그 무덤을 만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무덤이 또한 공원처럼, 예전에 우리 옛날에 무덤이라 그랬는데 요즘 다 공원이라 그럽니다. 공원묘지라 그럽니다. 공원처럼 이쁘게 꾸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그 회칠한 무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것들이 가득 차여 있는데, 겉으로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비하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자부하면서도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게 되면,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 내 안에 이것들이 가득 차여서 나를 신사망의 길로, 나를 심판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이런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이 육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죄를 짓게 하는 이 육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라디아 5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모든 목록들, 육의 본성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육의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육의 본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였습니다.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대적하는 거예요. 육이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영의 생각이 가득 찰 수가 없습니다. 한 공간 안에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육의 생각이 가득 차고 넘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이 육의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리게 합니다. 모두 제거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쩌내게 우리 목사님 설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열리신 그 보혈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을, 죄악들을 깨끗이 정결하게 흰 눈같이 씻어주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시간마다 주님께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집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어떻게 이것을 가질 수가, 육신의 영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이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오직 갈보리 십자가밖에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아직 이것을 모르신다면 오늘 이런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만이 나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가 이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주님께 용서 구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육의 나쁜 생각과 습관을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내가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아니합니다. 내가 아프면서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픈 것을 내가 고백할 때에 함께 기도하고 아픈 그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에 빨리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가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 약을 먹게 되고 약을 찾게 되고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믿습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때에 사람을 찾고 다른 길들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고백을 할 때에, 내가 내 자백을 할 때에 수치스럽다고 느껴지지만은 이것을 내가 물리치고 이 수치스럽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앞에 내가 주님을 자백하면서 깨닫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힘들어요. 내가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 자백한다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면 거짓말한 것, 사소하게 거짓말한 것, 어떻게 보면 선의의 거짓말인데 그런 것밖에 없는데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까? 내가 남을 때렸습니까? 내가 도둑질했습니까? 이런 거 없지 않는데 주님, 어떻게 내가 죄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죄악이 오늘 말씀 보니까 나쁜 생각이, 육의 생각이 미움했던 것, 시기했던 것, 분냈던 것, 성냈던 것,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에서 이 모든 죄악에서 탈출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내 자신이 주님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육의 생각과 나쁜 생각과 습관과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내가 버리고 그것들을 향하여서 내가 명령하고 이 모든 육신의 생각들아, 이 죄악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나는 너를 싫어한다. 나는 너를 저주한다. 이런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들이 오를 때마다 그것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물러가라고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하고 싶을 때에 물러치시기 바랍니다. 나를 거짓말하게 만드는 이 약한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물러갈지어다. 당당하게 선포할 때에 내가 이 모든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치유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또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악의 용서함을 받았고 나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또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부르는 것이 좋아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아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지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춤추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떠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을 생각만 하면 내 마음이 좋거든. 주님의 이름만 생각하면, 그 주의 이름만 생각하면
예수님 이름 그 석자 단어만 내가 불러도 내가 생각하면은 서울시티 교회 그 이름만 내가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것이 영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궁궐 안에 법궤를 모시고 들어올 때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좋아서 춤추고 기뻤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심판입니다. 사망. 그러나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모든 육신의 생각은 떠나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시성을 받고, 오히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영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물리친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가 주인님을 자백하고 용서함을 간구하고, 또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들을 향하여서 물러가라고 선포하시고, 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쁨이,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